지난 40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선입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입견이 좀 무서운 책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무래도 심판에 관한 얘기가 많이 선포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좀 두려운 책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책이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붙들고 살자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말씀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모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가시를 꺾고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너무 어렵습니다.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두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게 하시고, 시험 치면 합격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기도 제목입니다. 뭐 잘못된 거 없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 예. 올해 5월달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세보미도 결혼하고 종소도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다 결혼하는 아이들이거든요. 행복한 결혼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 이것을 놓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 예수님 대접하는 장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 갔는데 열심히 준비를 잘했어요.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밥도 많이 사주는, 얻어먹는 거 말고 사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래요. 기회 되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눌 수 있는,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나누고 또 사역을 위해서도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큰 축복이거든요. 네. 창세기 18장을 보면 거기에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웬 사람이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갔어요. 나가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오세요. 이렇게 더운데 어디 가십니까? 오세요. 그러면서 5절에서 내가
떡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음식 갖다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좀 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데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알려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세 분이 천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뭐를 대접한다는 거.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 토끼거든요. 이거 선물로 하나씩 다 받으실 거예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 안에 계란 들었어요. 이 안에 들은 계란 부활절 상징인 거 아시죠? 부활절 상징이에요. 토끼도 부활절 상징입니다. 잘 모르시죠? 이거는 토끼가 부활절 상징입니다. 보통 그 서구 사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 사람들은 부활절하고 하면 토끼를 많이 상징으로 이렇게 합니다. 토끼가 다산, 생명을 많이 낳는 짐승이다. 그래서 이제 다산의 상징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거 큰 사모님이 아이디어 내고 이현진 집사님, 또 한태순 권사님, 유선옥 집사님 함께 열심히 돕고 해서 이거 한 거의 2달 동안 만들었을걸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선물을 한 보따리씩 받아가실 텐데 그 안에 떡도 있고 또 계란도 이거 먹지 말고 그냥 드시라고 계란도 하나 담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설 자매가 맛있는 쿠키를 하나씩 전부 다 그 수제 쿠키를 다 만들었어요. 그냥 뭐 한 이틀 세웠다는 것 같아요. 너무 정성있게 대접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대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서든지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명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전도하고 기도해도 해주고, 기도도 중보기도 나누는 거잖아요. 어제는 또 손가영 집사님이 꽃 잔뜩 가져와가지고 수국이에요. 앞에 항아리에 가득 핀 수국인데 그거 갖다 심어놨어요. 저쪽에는 또 그 뭐 돌복숭아라나 하여튼 뭐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렇게 꽃 2그루 심어놨어요.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만 나누고 자꾸만 베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셨거든요.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정말 열심히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예수님, 나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좀 내보내서 나 주님 대접하는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42절에 마르다야, 너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다. 나는 네가 주는 밥을 먹는 것이 기쁘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해도 돼. 근데 네가 만드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게 있어. 그거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 잘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가지를 꼭 챙겼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살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에요. 그게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말씀 붙들고 삽시다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9절까지 22장 9절까지를 금요일 새벽에 나눴어요. 그리고 10절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남겨뒀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22장 1절로부터 9절에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나머지는 뭘까?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 여기 인봉하지 마라, 그냥 꽉 닫아놓고 그 안에 감춰놓지 말아라, 풀어놔라, 이 얘기예요. 풀어놔라. 이 얘기 바꿔 말하면 말씀을 꼭 붙들고 살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과 만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상 주시려고 오신다잖아요. 상을 주시려고 오신다. 왜 오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신다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세요. 왜 오세요? 상 주러 오세요. 왜 오세요? 갚아주러 오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오셨어요? 모든 절망을 꺾어버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도 꺾어버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물러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뭐냐 하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냐?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이 맡겨줄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나에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5달란트 남겼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것이 고맙다, 이 얘기예요. 핵심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상태예요.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doing이 아니고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being이에요. do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네가 뭘 했느냐, 너 한 거 갖고 와봐라, 이게 아니고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5달란트 남겼으면 어떻고, 2달란트 남겼으면 어떻고, 1달란트를 남겼으면 어때요? 능력이 다른 걸. 예? 여러분, 능력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만큼 하니까 나도, 아니에요. 능력이 다른 걸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놓지 않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만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호흡소리와 함께 남겼던, 얘야 하면서 남겼던 유언과 같이, 마지막 말처럼 잊을 수 없는,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혼을 안 하고 살았어요. 공부하느라고. 안병무 박사라고. 독일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 신학계에 진짜 큰 일을 하셨던 어른인데 그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50이 넘어서. 왜 결혼을 했냐? 어머니가 유언을 한 거예요. 얘야, 결혼하거라. 그래가지고요, 그 어머니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50이 넘어 결혼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그냥 주님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만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의 2절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칭찬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다 안다. 너의 수고와 인내도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데 마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보세요. 저게 쉽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참고 또 참고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 마귀 같은 자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또 너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졌냐? 열심히 전투는 하는데 사랑이 없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잘했는데 왜 사랑이 하나도 없냐? 잘했는데 너무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그냥 그 전쟁터지. 전쟁터. 그런 거다. 그래서 촛대를 너희에게 둘 수가 없다 하면서 5절에 말씀을 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사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을 뻔하고 그냥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동족들에게도 너무나도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끝부분에 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고사하라고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까? 이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붙드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말씀이 우선입니다. 교회는요 좋은 시설을 갖추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요즘에 성도들 위해서 교회가 좋은 예배 분위기도 만들고 좋은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2줄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 그럼 믿음은 뭐지?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밑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말씀도 암송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말씀 암송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로마서 8장 암송하자고 그랬잖아요. 자꾸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자꾸 이 안에 창고를 하나씩 간직하셔야 돼요. 창고 또 다 차면 또 짓고 그냥 여러 개. 무슨 창고? 말씀 창고. 머릿속에 말씀 창고. 이 속에 그냥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말씀 창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 그냥 충만한 말씀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성질만 가득 채우지 말고, 화만 가득 채우지 말고, 어떤 사람은 누르면 화가 나고 누르면 성질이 나고 누르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만 꽉 채우지 말고. 진짜 자존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사는 것 화가 나야 돼요. 막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안 사는 거지. 지금 이게 너무 화가 나.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지? 너무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나 이 짜증이 가시도록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지. 그냥 자꾸만 키워. 화도 키우고 분노도 키우고 차곡차곡 쌓아서 건드리기만 해. 한 번 더 건드리면 폭발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럴 줄만 안다면 그게 무슨 삶인가? 그게 무슨 삶인가? 전쟁터지.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함에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랐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성결했어요. 성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두루마기, 제가 두루마기 입었잖아요. 두루마기 시커매요. 이거 빨아야 돼요. 시커매서 하얗게 흰 두루마기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7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개 복이 나오거든요. 저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떠니? 복이 있나니.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 복과 관련해서 7개 나오거든요. 마지막 복이에요. 7복이에요. 7복. 마지막 복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2장에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잣집에 가면, 큰 집에 가면 그릇이 많다는 겁니다. 자, 거기 2장 20절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20절.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중에 쓰는 것도 있고 그냥 함부로 쓰는 것도 있다. 그릇이 많잖아요. 그죠? 저 중에서 여러분 어떤 그릇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금그릇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요즘엔 금 한 돈도 비싸다는데, 여러분 어떤 거 한 번 쓰다가 버리는 천한 그릇 되고 싶으세요?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금그릇과 은그릇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에요.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주님은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까지 한 사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무디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배운 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구두방 직공.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쓰시길 원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온통 주님께 드리길 원했어요.
한 번은 나중에 변화돼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옥스퍼드도 가고, 케임브리지도 가고, 뭐 대학들을 가고 이렇게 갔잖아요. 한 번은 대학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시간 동안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문법에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문법에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법에 맞아야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쏟아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이해되는 만큼 일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되겠지. 다 나와요, 거기에. 우리의 판단은 늘 거기에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거야. 그 다 나오시죠, 여러분? 다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아닌 경우가 생겨요. 저 사람은 분명히 안 될 사람인데 돼. 저 사람은 분명히 무너질 사람인데 안 무너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김혜영이라고 하는 키 134cm짜리, 키 134. 그러니까는 뭐 이게 지금 초등학교 뭐 요즘에는 뭐 우리 손주도 그 정도 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방직공장 노동자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수님 만났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였어요. 기댈 게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기술이 점점 늘면서 나중에 세계 기능 올림픽 나가서 방직계통으로 금메달을 따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희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가지고 있는 건 몽땅 바쳐서 희생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직하는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희생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람이 커가기 시작해요. 희생을 하는데 커가는 거예요. 다 퍼내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공부하게 해줬어요. 대학원, 사회복지로 최고의 대학,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까지 해요. 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스펙이 뭐냐? 내려놓으래잖아요.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호수아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이 뭡니까? 신을 벗는다는 게 이력서를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이력서, 이는 무슨 이자입니까? 밟을 이자잖아요. 역은 뭐예요? 지나온 역자거든요. 네가 밟고 지나온 모든 것들, 그거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좀 되면 좋겠다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력도 열심히 해야죠. 사업을 합니까? 비전 가득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14절 말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보세요. 그렇게 살면 생명나무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두 가지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생명의 풍성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고요. 또 하나는 네가 하는 그 일이 결국은 열릴 거다. 결국은 열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힘들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은 열릴 거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심겨진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의 속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어려움을 당하는 건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싱싱해? 저 사람 지금 힘들거든. 근데 힘든 사람이 안 힘든 나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줘.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삶에는 자연적인 법칙이 이끌고 가요. 어떤 겁니까? 생로병사,
다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 어떤 일을 잘못하면 벌을 받고, 심하게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하다가 뭐 실수하면 망하기도 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병들기도 하고, 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생로병사의 세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여전히 아픈 사람은 아프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끗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건강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도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망한 거죠. 인생으로 보면 망한 거 맞죠? 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망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생명이에요.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이만하면 그냥 꼬꾸라질 만도 한데 안 꼬꾸라지는 거야, 얘가. 이 정도 되면 그냥 절망의 구덩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도 한데 안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눈 한 번만 감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안 합니다. 이게 요셉이었거든요. 정결하잖아요. 정직하죠? 정결하죠? 그러면 정직하고 정결하기만 했어요? No.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됐겠어요.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거, 그게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임금 바로 밑에 있는 지휘의 정도의 사람의 집에서 재산을 전부 관리한 정도 사람이라면 믿음만 가지고 되겠어요? 능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자기가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번도 게을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불평할 게 없어요. 자기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질질 끌려갔죠. 포로로. 여러분, 전쟁 포로를 대우해서 끌고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갈 때 모든 희망은 절벽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 핑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웬 핑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래서 그래, 이게 그래서 그래, 나는 뭐 못 배워서 그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여러분, 핑계할 게 없어요. 다니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최고가 됐잖아요. 최고가 됐잖아요.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정결했어요. 이게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겪으셨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 겪어보신 적 있어요?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 겪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덤보다도 더 큰 절망을 겪어보신 적 있어요? 무덤보다 더 큰 절망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거 대충 무슨 뭐 연기, 영화 배우가 영화 찍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일어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묻어버려요. 분노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노 밑에 묻어버려요. 절망 때문에 그 밑에 묻어버려요.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 묻어놓고 폭파시켜요. 어떨 때는 폭파시켜요. 믿음도 함께 폭발돼요. 내 머리가 폭발하고 가슴이 폭발하고 성질이 폭발하니까
믿음도 폭파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폭발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오해를 받아도 우리의 태도는 성결하자. 우리의 태도는 은혜 속에 살자.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죄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소중한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고,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는 그 가운데 모든 거라는 얘기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고, 시작한 걸 내가 마치게 해줄게.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저것을 위해서 그 험한 고통을 꺾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가는 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 어떤 경우에든지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